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은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교만하였기에 아람과의 전투에 참전하였다가 결국 날아온 화살에 맞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업적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길까요? 이름을 남기죠. 뭐 땅이나 건물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남깁니다. 업적을 돌아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 아합 왕의 그 삶을 한 절로 요약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만 보면 이 아합 왕은 참 괜찮은 왕이었겠구나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남긴 건축물들이 화려합니다. 아합 왕은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유능한 지도자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뛰어난 정치가요, 군사 지략가로 재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실 외교도 남달랐습니다. 당시 라이벌이었던 남유다와는요, 당시에 압도적인 군력과 또한 여러 가지의 그 차이를 만들어서 사실상 남유다를 속국화했던 왕이 아합 왕이죠. 하지만 아합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상하궁도 화려하게 짓고 건축한 성읍들이 건재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믿지 않았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땅히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돌보고 살펴봐야 했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수많은 왕들처럼 백성들을 희생시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아가 어떻게 나올까요? 모두 외국에서 들여온 것입니다. 상아는 주로 아람에서 수입했다고 합니다. 아합이 사마리아에 상아로 만든 그 호화로운 궁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업적으로 등장합니다. 솔로몬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크고 화려한 호화로운 그 궁을 지으려면 백성들의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업적이 끝나지 않고 건축한 모든 성읍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읍을 건축하려면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수고와 희생과 노력이 따라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여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부흥, 여러분 그것과 사람의 손과 노력으로 만드는 것은 그 발전은 그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부어오신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그 아름다운 성장은 잡음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이 손으로 힘써 만들려고 하니까 잡음이 들리고 깨어짐이 있고 난임이 생기는 거예요. 아합은 바알을 숭배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 그와 함께 바알 숭배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를 영적으로 혼탁하게 만들었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하였어요. 나라는 눈에 띄게 발전하는 것처럼 보였고 부강해지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했고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을 보시면요, 아합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습니다. 길르앗 라못은 이스르엘에서 동쪽으로 70km 정도 떨어진 요단 동편에 있었어요. 아합은 야술의 힘이 좀 약해진 그때를 놓치지 않고 아람과 전쟁하여서 원래 이스라엘의 땅이었던 그곳을 되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과 전략적으로 보면 참으로 좋은 작전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보니까 아합은요 그 왕의 복장을 하지 않고 일반 병사처럼 변장을 하고 지금 전쟁터로 향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아합이 아람 군대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변장을 한 것이죠. 31절을 보면 아람의 왕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지휘관 32명에게 다른 이들과 싸우지 말고 아합과 싸워야 한다. 아합만 무너뜨리면 된다라고 지휘를 한 것입니다. 병거의 그 지휘관들은 아람 군대의 주요 지휘관들이었어요. 전쟁에서 지휘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병사 몇 명을 죽이고 잡는 것보다 왕을 잡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고 그리고 확실한 승리를 보장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왕이 이끄는 전투에서 왕을 잡으면 부대는 당연히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아람의 왕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아합도 알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이것은 이제 근본적인 이유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선지자 미가야의 불길한 예언이 그 아합의 마음을 찜찜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보다 더 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나오기 전에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22장의 시작을 부분부터 시작해서 보면 아합은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함께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4절에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아합에게 말을 했어요.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합이 하자고 하면 당연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한 가지를 아합에게 요청했습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멘. 전쟁에 참여해도 좋을지 안 좋을지 하나님께 물어보자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열왕기상 22장 43절을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묻자라는 겁니다.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은 무조건 가져야만 해왔던 이 아합과는 철저하게 비교되는 모습이죠.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하려는 아합의 불신앙의 모습과 반대되는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잠시 하나님께 회개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자 다시 평안해진 거예요. 평안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사라져 버리고 예전의 모습처럼 돌아가 버린 아합입니다. 여호사밧이 아니었다면 전쟁의 여부를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의 요청으로 아합은요 선지자 400명을 모았는데 이들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선지자인지는 참 많은 의심이 듭니다.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세벨의 박해로 인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았고요 숨어 지내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목숨을 많이 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참 선지자 400명을 모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런 선지자들에게 아합은 전쟁을 해도 되는지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는 것이 괜찮은지를 물었습니다. 6절이에요. 후반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라고 대화를 나눕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를 묻기보다 자신의 전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냐고 한 것인데 아합은 전쟁의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를 묻고 있습니다. 마치 점을 보러 가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400명의 선지자가 모두 주께서 길르앗 라못을 아합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여호사밧은 그들의 예언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이 21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합을 잡기 위해 함정을 파셨던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을 보내셔서 선지자들을 헷갈리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딱 들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들었을 때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가 들었을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아합은 그 다른 선지자가 없냐라고 이 미가야가 묻자 아합은 400명 외에 미가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남아 있는데 미가야는 자신에게 좋은 것을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쁜 것만을 예언하기 때문에 그가 그를 미워한다라고 말을 하였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가 없냐라고 물었을 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지만 그는 항상 안 좋은 말만 한다. 내가 그를 미워한다라고 아합이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합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 듣고 싶은 예언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할 때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씀만 하니까 나는 저 선지자를 미워한다라는 것이에요. 미가야는 어떤 예언을 하였습니까? 처음에는 그도 올라가 싸우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지금 아합이 믿지 않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자 그제서야 미가야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올라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전쟁을 하기 위해 길랏 라모스로 가면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결국 아합은 그곳에서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합이 전쟁에서 변정을 하고 나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데요. 뭔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변정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주었지만 나는 변정을 하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그것을 피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실 이 시대의 수많은 이들과 같은 모습이었죠. 아합이 정말로 건강한 신앙을 갖고 섰다면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 전쟁에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요, 그 땅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취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마음에 이미 결정을 내려버려요. 전쟁을 해야지, 그곳에 올라가야지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점을 보러 갔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점괘가 나오자 그냥 무시해버린 것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들먹이지만 여전히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는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참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거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니겠어요? 한국에 제가 이제 와서 참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이사를 하는 날짜도 다 정해야 되는, 아이가 태어날 때 시간을 정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문화가 참 너무나 좀 이상하고 신기했어요. 어저께가 기일이었답니다. 제 제자가 결혼을 어제 했는데요. 이 친구는 미국에서 이제 살다가 이제 와이프를 한국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제 급하게 결혼을 하느라 날짜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 이 날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식장도 잡기 어렵고 알아봤더니 점쟁이들이 알려준 기일이 어저께였대요. 전국의 식장들이 다 꽉꽉 차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한국에 그래도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사하는 날 정해놓고 이사하고 아이가 태어나는 그 시간을 정해서 태어나게 하는 그런 문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자유로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반응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유일한 말씀임을 믿으심으로 자유케 되는 우리 칼빈의 가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34절을 한번 보면요, 이 지금 그렇게 필사적으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일반 병사로 변장을 했던 아합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멘. 아합은 여호사밧에게는, 여호사밧은 이제 남유다의 왕입니다.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고 나가라고 했는데요, 정작 자기 자신은 일반 병사의 옷으로 입은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사밧을 자기 대신 궁지로 몰아넣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여러분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국력이 약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 야합과는 이제 사돈지간인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아합 왕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여호사밧이 어떤 왕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따르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와 전략만을 의지하는 아합을 우습게 여기시듯이 여호사밧을 쫓던 이들이 그가 아합 왕이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 역사예요. 그리고 방금 읽었던 34절의 말씀처럼 변장을 하고 단단한 갑옷을 무장했던 아합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그 한 사람, 그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치명상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기 위해 자존심도 내려놓고 왕복까지 벗었는데 유명한 장수도 아니고 이름도 모르는 일개 병사가 무심코 쏜 그 화살에 맞아서 치명상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코미디가 또 없어요. 말씀에서 무심코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리고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의미는요,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을 맞을 일이 거의 없는, 정말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아합이 기적에 가까운 확률로 화살에 맞았다라는 것을 성경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어쩌다 정말로 운이 나쁘고 재수가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계획하심 아래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미가야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피하려고 했지만, 도망가려고 하였지만 자신의 앞에 미끼로 여호사밧의 왕 유다의 왕을 내보내면서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보호하려고 갑옷까지 꼼꼼하게 빈틈없이 입었지만 어느 한 사람이 무심코 날린 그 화살이 여러분 갑옷과 갑옷 사이를 뚫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도 안 돼 보이는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빈틈을 찌르신 그 공격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여 날리신 화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화살을 아합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합이 노련한 왕이며 온갖 책략은 모두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온 세상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합은 화살에 맞고 치명상을 입었는데 여러분, 더 지금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져요.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이 심할 때 병목 현상이라고 아시죠? 이게 좁아지니까 차가 많아졌어. 갈 수도 없고 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기 꽉 막혀버린 상태입니다. 전투가 치열하여 아합이 탄 병거가 빨리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동안에 아합은 과다 출혈이 있게 되었고 손도 써보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명의 병사가 쏜 우연의 화살을 필연의 화살로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아합이 전쟁에서 죽음에 이르는 것은 정말로 정말 재수가 없었어,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세팅 속에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변장이라고 하는 그 꼼수를 부려봤지만 결국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 처세를 잘하거나 임기응변에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손을 붙드시게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연마저도 하나님의 장중에 두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합은 자신의 욕심이라고 하는 그 올무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전쟁을 벌였고 백성들이 아니보다 자신이 살 길을 먼저 찾아던 아합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요, 목자 없는 양처럼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사실 그가 왕으로 있었을 때에도 백성들은 영적으로 황폐했고 참된 목자로서 영적인 꼴을 먹이는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으니까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떠도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합의 불신과 무책임을 징벌하기 위해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심판의 활을 아합에게 날리신 거예요. 이제 왕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아합을 향한 그 심판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아합 왕이 죽고 난 저녁 무렵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아합의 죽음이 확인되고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결국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처럼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악한 왕이 죽고 난 뒤 성경 말씀은 그의 죽음을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상황들을 설명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죽음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합 왕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왕이에요. 근데 그는 악한 왕이잖아요. 선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이 왜 그렇게 많은 부분 할애하여서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입니까? 반면 교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37절과 3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에 못에 씻음에 그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아합의 죽음과 시신 처리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21장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21장은요 아합이 그토록 갖고 싶어서 눈독을 들였던 나봇의 포도원이 나옵니다. 결국은 나봇을 죽이죠. 그리고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21장 19절에서 나봇의 그 피를 게디 핥던 곳에서 아합의 피를 핥으리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아합의 일생 가운데 가장 큰 잘못이 바로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무고한 피를 흘려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었어요. 민수기 35장 33절의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땅을 피로 부정하게 한 자는 그 피값으로만, 그 더럽게 하는 사람의 피값으로만 다시 땅을 정결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합의 죽음은 결국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봇의 피를 핥았던 곳에서 걔들이 너의 피를 핥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아합에게 엘리야를 통해 하셨습니다. 나봇은 이스르에서 죽었고 나봇이 피를 흘린 곳과 아합이 피를 흘린 곳은 다르지만 걔들이 아합의 피를 핥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아합에게 내린 심판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은 예후에 의해 나봇이 죽은 동일한 장소에서 죽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움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과 항상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죄를 짓고도 돈 많은 사람들은 법망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죄를 넘기시지 그리고 눈 감지 않으신다라는 것,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로뎀나무 밑에서 지쳐버린 엘리야를 기억합니다. 그가 다시금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 아직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넘어져 있으면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첫 번째 일은 바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람이라고 하는 주변 국가를 사용하여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일으키셨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등지게 한 아합을 심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엘리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권능을 보이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그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하지만 아합은 이런 기회를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는 그 왕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고 능력 있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땅을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각자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예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암송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와 너무 늦기 전에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기 전에, 종말의 때가 되기 전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의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칼빈의 건속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